우리와 하나님의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현실,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합니다. 거기에 아주 집착을 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이라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이런 것에 막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소유라든지 현재 이 부분들을 거기에 접근을 합니다. 근데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를 현재 시점에서 현재 어떤 영역을 바꾸려고 해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바꿔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봅니다. 우리는 딱 부분만 보고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전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이후까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접근 방법은 가장 근원되는 부분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뿌리가 나쁘니까 가지가 나쁠 수밖에 없고 열매가 나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가 안 좋아, 열매가 안 좋아, 이렇게 자기 자신도 평가하고 남도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저래,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총괄적으로 봅니다. 총체적으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치유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고 너를 볼 때 거기에 어떤 실마리가 거기에 나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 땅과 하늘은 뭐냐면 현재와 과거예요. 과거와 현재, 땅과 하늘. 과거가 묶였는데 현재를 자꾸 풀려고 그래. 안 풀려요. 이거는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이걸 고치려고 해도 안 풀려요. 왜? 저기서부터 뿌리서부터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풀면 현재가 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걸 믿으시고요. 전에는 어떤 습관적인 반응,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온 반응, 어쩔 수 없죠. 그걸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이 나한테서 나타날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오고, 습관은 뭐냐? 산과 같은 거예요. 산은 못 움직여요. 그거는요. 전통적으로, 간습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그게 산이죠. 그런데 그게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움직여지십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막 파고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로자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라. 우린 다 저러기를 원하죠.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럼 이거를 뒤로부터 가봐줘야 돼.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마르지 않기를 원해요. 가시를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라는 곳에 심겨져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시냇가 아닌 다른 곳에 심겨졌을 땐 저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시냇가든 척박한 땅이든 일사량은 똑같습니다. 불어오는 바람도 똑같습니다. 딱 다른 게 뭐냐? 내면이 다르는 겁니다. 뿌리에 공급해 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시냇가에 심겼으니까 자연이 풍부한 수분을 빨아들이겠죠. 그러니 당연히 나무에 좋은 영향력을 줄 것이고 탐스러운 열매가 나오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심겨졌느냐,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를 시냇가에 심겨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냇가가 아니라 척박한 곳에, 토양이 좋지 않은 곳에, 그리고 토양 속에는 많은 독성들이 있고, 그런 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자연이 뿌리는 독성을 빨아들일 것이고, 못 먹는 열매, 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되는 겁니다. 뿌리에 많은 수분이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옮기는 겁니다. 우리 속에요, 그게 멀리 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냇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거기에 안 내려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뿌리가
우리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공급되고 평안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정의 영향력과 어둠의 영향력을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원래 심겨지기를 그런 것에서 심겨졌어요. 그냥 어둠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냥 우리 속에 쓴뿌리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냇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시냇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비의 역사, 그 경이로움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잘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걸 따라가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건 지금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런 의지만 있다면 뿌리는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도 의지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도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만들어져 있고 내 무의식은 내 속에 있는 어떤 뜻에 의해서 무의식이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는 걸 전혀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그것이 의식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나를 이끌고 가요.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응, 억울함의 반응, 미움의 반응, 분노의 반응, 이게 다 반응이에요. 자극의 반응이고 나도 모르게 나오지만 이 속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시냇가로 옮겨가느냐? 첫째 뭐냐? 우리 안에 절절절 흐르는 생명의 시내가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뿜어 나오는 생수의 그 생수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아, 그리로 내 마음이 가면 되는구나. 그쪽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그 시내에서 주는 풍성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다. 그렇죠? 밖으로 나오는 거죠. 안에서부터. 뿌리는 안에 있잖아요. 안에서 받아들이면 밖으로 흘러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지에 가고 가지에서 열매로 나가잖아요. 이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열매 성분이 달라요. 그렇죠? 그 성분과 가지, 나무 성분이 또 다르죠. 그리고 가지, 나무의 성분과 뿌리의 성분이 또 달라요. 그렇죠? 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한 통속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혼적인 거, 이성적인 거, 혼적인 부분, 그 부분은 이 또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이 혼의 영역, 이 영의 영역이 달라요.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그 다음에 나한테서 표현되는 언어나 육체나 이런 영역도 또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게 전혀 다른데 한 통속이에요. 한 흐름이에요. 이게요. 뿌리에서부터 그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혼으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로, 우리 어떤 표현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내가 느끼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감정이죠. 내가 두려워. 이게 느낌이에요. 내가 즐거워. 이게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반응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 나한테 그러니까 이걸 내가 거부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영역이야.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역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그 흐름이니까 내가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흘러 나오는 거니까. 근원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죠. 표현이 있죠. 그러면 흐름의 근원이 다른 데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뿌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뿌리가 시냇가로 뻗쳐진다면 거기서부터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시냇가가 있다.
내 안에 시냇가가 있고 그 시냇가와 내 뿌리, 즉 내 마음이 연결이 되면 나한테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게, 새로운 게, 나한테 유익한 게 흘러나온다. 지금까지 나한테 있었고 나한테서 계속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들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당장 어떤 표현을 해주겠지만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결과는 제로예요. 결과는 부정이에요. 나한테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 익숙하게 모두게 나왔던 거, 표현됐던 모든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근원이 바뀌어진다면, 뿌리와 접속된 부분들이 바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부터 나한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속에. 바로 그 성령이 근원이에요. 그 부분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원래 뿌리로 내리고 사랑보다도 미움이잖아요. 희락보다는 슬픔이잖아요. 평안보다는 얽매임이지 않습니까? 용서보다는 미움이지 않습니까? 선보다는 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쓴뿌리를 통해서 나한테서 지금까지 계속 발산됐던 거죠.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건데 그 답은 바로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 속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냐? 성령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가시를 맺는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깊어지면,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닿으면,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면 거기서 내가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는요, 마음 자체는 뿌리예요. 마음은 뿌리인데 그 마음이 어디에 닿여 있느냐, 어디에 지금 근거하고 있느냐, 어디 걸 지금 접촉하고 있느냐. 접촉하고 있으면 뿌리는 빨아들여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뿌리 내리고 있는 부분을 빨아들이면 자연히 나무로 주고 가지로 주고 잎으로 주고 열매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근데 뿌리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 뿌리에 뭐가 접촉하느냐, 뿌리에 진리가 접촉하느냐, 불의가 접촉하느냐, 뿌리에 성령이 접촉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이 접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안으로 들어갈수록 뿌리라 그랬죠. 이게 영이에요. 뿌리가, 영은 영과 접촉해요. 우리 심영이에요. 영은 뭔가 접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접촉하고 있는 게 바로 세상의 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 그 세상의 영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의 특징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잖아요. 세상의 영은 부정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은 육체 중심이고 선 중심이 아니라 악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이고 현재 즐거움의 중심이고 쾌락의 중심이고 이런 중심이 되었고, 그걸 우리 마음에 계속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쾌락이지만 결국 나중에 고통이고요, 자기를 사랑하게 하지만 결국 자기가 피해를 보게 만들어요. 결정적으로 보면.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우울하고 두려운 감정을 계속 주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들어. 불안해야 돼, 답답해야 돼, 억울해야 돼. 계속 그런 감정 속에 묻혀 있게 만들어. 왜? 세상의 영이 지금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영이 내면에서 접촉하고 있고요, 우린 밖으로 세상과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밖으로 밖에서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면에서도 세상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면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은 계속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내 삶은 계속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 영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에서부터 영향을 주죠. 밖에서부터 환경을 조성하죠. 샌드위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이 원하는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내가 뭘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끌려가야지. 끌고 가는데 안에서 툭툭 쳐, 밖에서 끌어당겨.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끌려가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밖의 환경을 가지고 공격해. 그리고 그 환경에 맞는 감정을 나한테 유발시켜 두려움을 만들어 우울함을 줘. 나는 우울해야지.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어요. 나는요. 왜? 안에서도 우울함이 존재하고 있는데, 두려운 감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밖에서도 그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끈덕지가 있거든요.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럼 나는 두려워해야 되지. 걱정해야지. 근심해야지. 그 다음에 내 육체는 걱정, 근심 때문에 내 육체는 계속 어떤 병들어 가죠. 그리고 나만 그러나? 옆에 사람도 그렇고 사람에게 또 영향을 주고. 불안한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나도 굉장히 불안해요. 그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럼 나도 불안해져요. 왜? 내 속에도 불안함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니까 나도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외부에서 안에서 세상의 영이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탈피해야 되느냐? 시냇가의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시냇가의 나무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에 우리 마음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이 어떨지라도, 환경이 지금 뒤죽박죽 뒤집어 엎어지고 막 환경에 지금 난리가 일어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겨요. 지금 이 나무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져 버렸어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과실을 맺어요. 튼튼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건요, 만만한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 내 주변 상황을 정말 내가 편안하게끔 내가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외부 상황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떤 조절 능력을 가져야 되냐? 내면 조절 능력을 가지면 돼요. 그것도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겠죠. 내 내면이 시냇가에 심겨지면 외부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든든해요. 자유해져요. 묶여지지 않아요. 걱정, 근심에 빠지지 않아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외부적 상황이 힘들어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왜? 새 힘을 주니까.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서 뭔가를 공급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무엇을 이기느냐? 내면의 평안을 통해서, 내면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시내가 있다는 거,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다는 거, 항상 평강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속에 꽉 차 있다고, 내가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경 안 쓸 뿐입니다. 내가 그 부분에 평강을 주고 은총을 주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크게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우리는 계속 환경만 보기 때문에 내 밖에 일어나는 일에 계속 거기에 대한 동일한 반응만을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런 반응을 할수록, 그런 그 계획에 내가 말려갈수록 나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긴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입니다. 믿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적박한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지만 시냇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겁니다. 영으로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거기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 통하잖아요. 교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니까 그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을 받는, 너는 이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품는 겁니다. 나의 위로자를 삼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줄 분으로 삼는 겁니다. 그분과 마음과 내 마음이 다이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영과 다이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세상의 영의 특성을 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세상의 영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요. 세상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세상의 영의 마음은 뭘까요? 욕심이죠. 탐심이죠. 분노, 억울함, 미움, 이런 거에 전부 다. 그리고 세상의 영의 특성은 독이니까, 악이니까, 악과 독이 내 속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흘러나오니까 내 눈에서 도끼가 파닥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도끼가 입에서 그냥 어둠의 말이, 악한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쓴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까? 왜? 뿌리를 거기다 내리고 있는데, 뿌리를 거기다 내리고 있고 환경이 자극하니 그걸 계속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밖에서 어떤 충격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는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흡수를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독이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는 참 선한데요, 살아갈수록 독해져요. 세상을 오래 사는 사람 치고 독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독하지 않으려고 해도 독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 비상해져요. 머리를 잘 굴려요. 살아갈수록 세상을 닮아가요. 살아갈수록 세상을 사랑해요. 살아갈수록 세상에 기반을 둬요. 세상에 토대를 둬요. 세상에 의해서 세상을 위하여 세상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왜요? 밖에도 세상이요, 안에도 세상인데 뭐요. 그리고 둘이서 짜고 고스톱을 치는데 어떡할 겁니까? 둘이서 짜고 치는데, 나를 고수들이 나를 하나 딱 놓고 같이 치자 그러는데 지들은 벌써 술을 다 알아. 내가 뭘 가진 건 다 알아. 그럼 한만 할수록 돈을 잃게 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나는 오기가 나. 이런 게 본전 생각해서 또 하는 거야. 집 팔아서 또 하는 거야. 계속 털리는 거죠. 바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계속 안과 밖에서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반응하고 자극하고 반응하고로 인해서 자극에 약한 사람으로, 그런 반응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울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두려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반응에 중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반응에 딱 갇혀버리고 요거 말고 다른 반응을 못해요. 딱 그 반응밖에는, 딱 그 반응, 그 몇 가지 반응, 특징적인 반응, 그 반응을 꽉 만들어 놓고 계속 그 반응 속에서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도록 미워하고 갈등하고,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별을 뒤집어 쓰고 절망하고 더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 계속 이 사이클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뿜어내는 부정적 감정은 한 서너 가지예요. 그걸 왔다 갔다 계속 그걸 로테이션하고 그 안에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계속 하다 보니 딱 보면 두려움, 불평, 원망, 갈등, 미움,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살아갈수록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불평과 원망이 심해져. 왜 그러냐? 계속 익숙해지니까, 계속 중독화 되니까, 계속 그 틀 속에 갇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항상 머물러 있게만 만들어 버리는 게 원수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이게 원수 마귀의 차원이 너무나 고차원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감정을 휘줘서요, 우리의 의지와 의식을 막 주관해요. 우리의 언어를 딱 붙잡고 있어요. 우리 언어 습관을 붙잡고 있어요. 그냥 하면 이런 한숨이 나오게 만들어요. 안 되면 투덜투덜하는 게 나오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부정의 소리가 나오게, 이건 딱 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냥 방향이 딱 그 방향으로 가게끔 어떤 문제가 되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을.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여 하는데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왜? 근원이 토대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만들어 놓은 길, 평안으로 가는 길, 은총으로 가는 길,
용서로 가는 길, 사랑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바닥에서 차단되어 있고, 그 길은 미숙하고, 반대로 미움의 길은 익숙하고, 푹 젖었고, 완전히 딱 틀이 잡혀져 있었고, 이거는 그냥 거의 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되느냐? 내면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심을 믿어라.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심을 믿어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나는 것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믿잖아요. 어떤 걸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를 믿으셔야 돼요. 현재 어디 계시느냐가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다. 무엇으로 계시냐? 영으로 계신다. 영으로 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영으로 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십자가 지셨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더 깊은 믿음이 되겠죠. 이 믿음은 뭘까요? 안으로 향하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계신 그리스도를? 내 속에 계신 예수를 보세요. 사랑한다. 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지금 방향이 어때요? 그 사람 쪽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을 좋아해. 이 물건을 갖고 싶어. 내가 지금 그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나는 가게 돼 있어요. 내 정신이,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건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가 어디냐?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박혀요. 그렇게 되면 뿌리가 그쪽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믿고 사랑하니까. 믿는 것은 뭐냐? 어디 계시는가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걸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뿌리가 박혀요. 또 말씀하잖아요. 터가 굳어져요. 점점점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넓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넓게 내려간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뿌리가 깊게 박히고 감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품으라는 겁니다. 품으라. 그분을 품으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분을 품어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품어라. 깊이 내려가라. 그 사람을 향해서 자꾸 파고 들어가라. 그분을 품으라. 그러면 누구께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이 되고 세상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 것이 되느냐예요. 나는 나로 존재 못해요. 나는 나인데 내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세상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느냐? 나는 난데 무엇이 내 것이 되느냐? 나 혼자로 존재 못해요. 무언가가 내가 누구의 것이 무엇의 것이 돼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통입니다. 그분과 내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된다면 나와 그리스도는 뿌리로서 생명으로서 깊게 연관되어 있다면 뿌리가 뿜어오잖아요. 그 뿌리로부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가 내 속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 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랑이 내오는 거예요. 저 밖에는 지금 고요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고요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이 있지만 내 속에서 평강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밖의 환경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면에서 풍겨져 오는 것이 밖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이겨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밖에서 올라오는 것이 외부를 이겨요. 외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면에서 뿜어오는 평강이 있다면, 밖에 아무리 어두워도 내면이 환히 밝다면 이게 어둠 같지가 않고, 밖에 어떤 불안해도 그 불안이 불안같이, 왜? 이 속에서 힘이 올라오니까. 이 속에서 힘이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분수처럼 뿜어 올라오니까 이 속에서 외부의 환경을 눌러요. 외부의 환경을 눌러요. 누르는데 내 속에 그 성향과 같은 게 있으면 빛이 올라와요. 그리고 만나요, 둘이서. 왜? 성향이 같으니까, 동질이니까 만나요. 그럼 나는 어디 있나요? 그 두 만남 속에 샌드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만남 속에 그 속에 포로가 돼버려요. 그게 포로예요, 여러분. 그게 갇힘이에요. 내면에 불안이 있고 밖에 불안해 있으면 불안을 밑에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다 가둬버려요. 나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울해.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외부에도 내부에도 둘이서 동질이기 때문에 나는 2대 1이에요. 나한테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밖의 것도 못 이기는 거고, 밖의 것보다 더 강한 내면의 것도 나는 못 이기기 때문에 둘이서 나를 합작을 해가지고 짜고 치면 나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밖에 환경이 눌러요. 그러나 안에서 밀어오는 게 외부 환경과 정반대예요. 평안이 와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내 안에서 밀어오는 게 이겨요. 내 안에서부터 밀어오는 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그럼 왜? 하나님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앞으로 성도들은 이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협공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악랄한 공격에, 그 계획적인, 그 고차원적인 공격에 우리는 버텨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외부에서, 내면에서 그 사람을 공략해 오기 때문에 그 공격에는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내면에 평안을 얻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평안과 세상이 어쩔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든든히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시냇가에 신 건 나무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왜? 내면이니까. 밑에서부터 물을 주니까. 밖에 가물어도 밑에 물이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에너지가 올라오고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박이 오는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건실한 뿌리를 통해서, 뿌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데 어디 계시느냐? 내 마음속에 계시느냐? 무슨, 그분이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존재하냐? 시냇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나한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서도 끝이에요. 믿어서도 안 돼요. 그냥 그래, 생수의 근원이야. 하도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은총을 사모하면 내가 가요. 내가 가면 그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가면 그분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중에 먼저 하나님이 일하고 내가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고 하나님 다음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알고 믿었나?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영역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성경에 운행하시는 대로 이제는 우리가 믿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해.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극해 주시고 내가 반응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고 그걸 믿으면 내가 자극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너를 충분히 사랑하니까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 나에게 반응을 하세요.
내가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다가가면 그분이 다가와요. 처음에는 그분이 나에게 다가갔고 눈 뜨고 하나님 하고 믿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고 이제 네가 나한테 다가오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알았으니까 네가 나한테 다가오라. 이제 내가 너한테 다가가겠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다가오라. 내가 더 다가가겠다. 이러면서 내 안에서 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과 내가 내 안에서 협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평강을 공급받는 거예요. 은혜와 자유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계속 눌러요. 계속 눌러요. 나 눌러도 나는 내 안에서 지지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품어주는 분이 있고 힘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 힘을 통해서 외부를 이기는 겁니다. 그 압박을 누르는 힘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넉넉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여러분 속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성령으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의 이름은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영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나는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생수로 근원을 해 생수로 존재하시는 것, 내 안에 신의 가로 존재하시면서 내 뿌리가 뻗쳐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뿌리가 그리 향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점점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무한한 그 은총을,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흡수해서 내 마음에, 내 혼에, 내 언어에, 내 삶에, 내 모든 반응에 풍성하게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어떤 미혹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 환경에 어둠이 엄습할지라도 나는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만 있다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늘 주님 나에게 힘주소서. 당신의 마음을 내가 가지게 해주소서. 당신의 평강을 내가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지라도 나는 밝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어려움과 슬픔이 내 속에 다가올지라도 나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나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의 원천이시여, 평안의 근본이시여, 자유함의 공급처이신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나는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존재가 되고 내 삶이 형통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나는 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 주님이 나를 지탱해주고 계시니까, 내 뿌리가 주님에게 내리고 있으니까, 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언제나 풍성하게 내 영혼에 당신의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그런 두려움과 어둠의 감정들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신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사랑이 나의 위대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여러분, 사랑이 평안이에요. 사랑이 소망이에요. 사랑이 기쁨이고 사랑이 만족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과 미움이요, 불안이고 좌절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다 그냥 하나 좋은 감정만 나한테 오면, 내 심령에 도움을 주는 은총만 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수분만 들어오면 나무가 건강해지고 나무의 독성이 빠지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 여러분, 사랑은 맛있어요. 사람들 사랑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할까요? 사랑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만 있나요? 영양가도 풍성해요. 그리고 영양가만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무한한 에너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수시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랑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계속 그 사랑만 받으면 내 영혼의 평안과 좌영은 언제나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수선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속에 시냇가루와 계심을 믿습니다. 척박한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매 쓴뿌리만 매는, 쓴 열매만 맺는 나를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지가, 나무가 독성에 젖어있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맑은 시내로 나에게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가오기를, 내 뿌리가 그 시냇가로 뻗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바로 뿌리가 뻗쳐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바로 내 뿌리가 주님께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서서히 뻗쳐지면서 또 그 안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내 뿌리와 내 마음의 방향과 내 마음의 사랑과 주님이 서서히 만나게 됩니다. 마치 우주선이 도킹하듯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절끄덕 하고 감싸고 감싸임을 당하면 그 뿌리로부터 사랑이 쏙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은 평안함을 주고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다고 하는 만족감을 내 속에 줍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두려움과 좌절과 어두움들은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내 마음을 뒤덮고 있는 불안은 그냥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립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우울함, 기쁨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해가 지듯이 져버립니다. 은총이 새벽에 찾아오고 내 마음을 가득히 덮고 있던, 꽉 누르고 있던 무질서 어둠의 역사가 새벽에 의해서 쫓겨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총의 역사가 지금 있어져야 합니다. 그 속에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의 은총으로 거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 사랑을 향한 내 마음의 뿌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로 다가갑니다. 사랑이신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로
내 마음이 뻗쳐갑니다. 내 뿌리가 내려갑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당신께로 내 뿌리가 흘러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다가갑니다. 사랑이신 예수, 내게 오소서. 내 뿌리가 당신의 사랑에 박히게 하소서. 그리고 점점 뻗쳐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점점 더 터가 굳어지게 해주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절망 가운데 시달리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파묻히지 않고, 사랑과 자유 속에,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 속에,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속에 쓴 뿌리를 뽑으소서. 내 속에 어둠을 뽑으소서. 그 내 마음의 뿌리가 주님께로 향한 나를 끌어당기소서. 내가 달려갑니다. 나를 끌어당기시고, 내가 당신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의 은총을, 그 놀라운 은혜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공로에,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이 내 가슴에 파도치게 해주시고 진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의 뿌리가 주님께로 다가가고, 주님에 의해서 내 마음의 뿌리가 생성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의 뿌리는 죽어버리고 새 사람의 뿌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내 삶의 기반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 마음 붙잡힌 바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 내 영혼 구세주, 내
계신 주님, 계신 주, 주는 나의 구세.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구하세요. 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 내 마음에 심겨지소서. 예, 내 마음에 시냇가가 되소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내 마음에 계신 주님, 그는 나의 구세주. 오, 예수 사랑합니다. 예, 끊을 수가 없는 예수, 그 귀한 사랑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주신 그 아름다운 예수요. 예수, 내 영혼에 계신 주, 주는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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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금까지 당신을 밖에서만 찾아왔습니다. 저 십자가에서만 찾아왔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으로, 2000년 전에 계신 분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나는 새롭게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 나를 기다리신 주님이라고, 내 영혼에 위로함을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나를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새롭게 믿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 중심에 계신 분으로 내가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예수, 예,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마음의 생수의 근원으로 영접하세요.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분으로 품으세요. 주님을 품으세요.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다시 부활하소서.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총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척박함에 있지 않고 풍요로움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사모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계신 주님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 중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는 나의 구세주로 받으십시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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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내 영혼 새주 주는 나의 내 중심에 오소서. 맑은 시냇물로 흐르소서. 예수 나의 섭박한 가슴을 풍요롭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내 두려움을 쫓아내시오. 나를 새롭게 만드소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오. 주님이 나에게 터가 굳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나와의 뿌리는 끊으시고 주님과 나의 뿌리를 연결하소서. 세상의 터는 나에게 작아지고 주님이 나에게 널찍한 터로 가득하심으로 채워주소서. 내 마음에 오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내 영혼 새주 여러분 앞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올려오면 거부해버리세요. 미워하세요. 그걸요. 그건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해버리세요. 거부해버리세요. 뿌리쳐버리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데 입 안에서 상한 걸 느껴요. 입에 넣었는데 상한 냄새가 나고 상한 맛이 나요. 그러면 그걸 꼭꼭 씹어서 먹지 않습니다.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물로 입을 씻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움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우울한 감정이 올려면 꿀떡 받아 먹어버려. 꼭꼭 씹어서 삼켜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뱉어버리셔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입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거고, 먹지 말아야 할 거고, 상한 음식이니까 그 속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먹으면 내가 식중독에 걸려요. 그 상한 감정은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상해요. 내 정신이 상해요. 내 삶이 파괴돼요. 뱉어버리셔야 돼요. 나쁜 감정이 올라오면, 우울함과 두려움과 미움이 올라오면 거부해버리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주님, 당신에게로
내 마음의 뿌리가 내려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당신을 품습니다. 예수님을 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악한가와 나쁜 감정은 뱉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다가가십시오. 그분이 평강을 강물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위로를 우리의 뿌리에 먹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평안을 유지합니다. 형통합니다. 자유해집니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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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여러분, 첫째로 믿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 영혼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그런 작업과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터가 굳어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모임 마쳤습니다. 내일 동일한 시간에 진행합니다.